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젊은이들이 무언가 주의 주장을 펼 때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주의 주장이 설득되지 않으면 함부로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 무엇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툭하면 자기 손가락을 지지겠다,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네 동생이 되겠다, 목숨을 걸겠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단히 사소한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제는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생애를 드리고 목숨을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감당해야 성공적이면서 생산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결코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환영해주는 평탄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고소고발 당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갈 길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복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나의 시간은 물론이요, 나의 재능은 물론이요, 내게 허락되어지는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인간관계가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확정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회적인 거, 신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자꾸 개입이 돼서 우리의 생애를 이끌고 가도록 우리가 자꾸 그러한 잘못된 무엇에 내 시간과 물질과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계속 혼란 내지는 문제가 야기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3년도에는 문제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안으로는 평안이요 바깥으로는 평탄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쓰임받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스승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보고 들은 거, 가졌던 거, 경험했던 거 다 무의미하게 이제는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믿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위로받고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참으로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죽음의 현장에서 고인을 바라보면 정말로 남는 게 정말로 없구나. 그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많은 부를 남겼어도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났던 추억들,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다시 펼쳐낼 수도 없습니다. 인기도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지식도, 수많은 경험들도
그가 어디 가서 기념으로 남겼던 사진조차도 더 이상 꺼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믿은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유효한 복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그 감사가 깊어지고 매일매일 그것이 더 소중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십자가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냥 깃전에 떠도는 소음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지만 그는 오직 십자가 복음이 이끌어가는 생애를 살고 있음을 수시로 여러 서신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자기의 지식, 경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복음이 유일한 가치요, 보물이요, 필요성이요, 절대성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오직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의 복음을 상세히 전파하고 주 예수로부터 받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한 내 생명을 조금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은 돌보지 않겠다. 오직 주님이 분부한 임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시간, 물질, 재능, 노력, 이것을 총망라해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최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한 일이요,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또는 친절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동일한 우선순위요, 생각이요, 가치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그 에베소니, 고린도니, 로마니 이렇게 그 선교여행은 달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곳, 머무는 곳에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서 근접한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아마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유형의 성격이며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감당해야 되는지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 있는 영적 지도자, 오늘날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에 대한 유언적인 당부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제 볼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무엇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은 무엇과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한결같은 신실함을 동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생명을 다하도록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자기는 이러이러한 태도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겸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겸손이요, 복음에 사역하는 것도 겸손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겸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거 보면
교만이 작용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가장 강력하게 부각되어지고 그것이 주의주장으로 날 때에 상대도 똑같이 반응하게 되면 그것이 그 다툼이요, 논쟁이요, 갈등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겸손하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도 교만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어지면 복음은 복음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나도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 교회 다녔는데 그것도 몰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그것도 이해를 못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월감을 갖거나 그들을 정죄 비판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그것을 동정할 수 있는 그 온유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만이 작용하면 몇 마디 해보고 그냥 정죄 비판하고 딱 끊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의 모든 그 원인이 겸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인간관계를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모든 겸손과 눈물이. 눈물은 연민의 최절정입니다. 상대편을 측은히 여기는 것, 안쓰러워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언제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눈물이 아니라 그 측은지심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안쓰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그 사람의 댐댐이의 한 표식이기도 합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아가 충만한 악한 옛 본성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지배하면 나타나는 것이 온유요, 겸손이요, 이러한 긍휼이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고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겸손은 당연한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측은지심이 있는 눈물의 사역, 눈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사탄 마귀에게 결박된 채로, 완악한 채로, 무엇도 모르는 채로 막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 그래서 그 공격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보고 사탄 마귀에게 결박된 그들의 상태를 동정할 수 있고 측은히 여길 수 있고 안쓰러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눈물의 양이 많아지고 눈물의 횟수가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세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릴 때는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혼나서도 흘리고 억울해서도 흘리고 아파서도 흘렸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은 눈물이 메말라 갑니다. 눈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억울해서 외로워서 슬퍼서 비교의식의 열등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잃어버려진 영혼들의 그 미래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들이 사탄 마귀에게 결박되어서 찰나와 순간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탐심의 종로를 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안쓰러움 때문에, 그것이 가족과 친척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미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의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마음은 서로 비친다고 그냥 사무적이고 지식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측은지심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도 그걸 느낍니다. 그런
아름다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엄청난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참고 견디는 인내의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시험을 참고 인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과 종교적인 집단을 숙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유대인들을 숙주로 삼아서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오늘날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집단들이 가장 주님과 원수돼서 사람들을 관계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전하다가 막 호의적이지 아니하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탄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는 영혼들은 집요하리만큼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성격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0절로 21절입니다. 복음의 성격은 무엇이냐?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빼놓지 않고 집집마다 전해야 될 유익이요 도움이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누구를 거르지 않고 모든 대상들에게, 자기에게 해당되어진 모든 인간관계의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회개와 믿음에 의해서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 믿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티끌과 재로 돌아갈 육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겸손이 회개를 가져오게 되고, 회개는 믿음을 가져오고, 믿음은 진리로 말미암는 거룩에 이르게 되고, 거룩은 진리 순종의 경건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중간에 토막내면 안 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이르러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운 생애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는 겸손이 반드시 작동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요, 피조물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회개를 거쳐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거룩을 지향하며 또한 경건한 삶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은 치고받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무엇에서? 믿음에서 끌어내리고, 거룩에 이르지 못하도록 끌어내리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싸워서 계속해서 믿음을 붙잡고 거룩에 이르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는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슨해질 때 기가 막히게 사탄은 찬스를 포착해가지고 우리를 집요하게 나쁜 생각을 놓게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말로 건드리고 태도로 건드리고. 그랬을 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탄의 의도와 목적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거나,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냥 찰나와 순간만을 위해서 시계추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생명이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고 활발하게 그것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평안이 있고 바깥으로는 감사와 찬양이 있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2023년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되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체적인 결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의 결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마음이 내킬 때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가장 큰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고 누군가에게는 영생을 얻는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25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언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도움도 아니요 귀중한 일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최고의 선물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이 그 삶과 화합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그 일을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손에서 그 피를 찾으리라. 파수꾼은 경계를 서는 사람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파수꾼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거나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오는 것을 알렸는데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요. 전했는데 그가 믿으면 감사하지만 믿지 않으면 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책임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굶어 죽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놓인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바깥에서 살기 때문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적진에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적진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해서 다 도망가고 다 그 가지고 온 군량민이 보급품을 다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는 피에 대한 책임,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갖고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복음의 증언에 대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입니다. 복음을 제외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잠시 움직이다가 사라질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성경 구절 중에
우리의 생애가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어집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할 것이 없습니다. 티끌과 재에다가 무엇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티끌과 재에 부여되면은, 결부되어지면은 영원한 새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요 복음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티끌과 재에다가 돈을 부여하고 명예를 부여하고 인기를 부여하고 온갖 지식을 부여한들 티끌과 재는 변함이 없이 티끌과 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부여되면, 결부되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크게 복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적인 가치이고 방법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조직력으로, 어떤 구호로, 어떤 계획표를 짜서 독려함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의 교회의 목표는 복음으로 지경을 넓히는 해입니다. 단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지만 작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 주머니가 넉넉해지는 것은 안 기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침례 순종에서 진리로 자라가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2023년은 그런 일들로 기쁨이 작년보다 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구원받고 침례받기를 기도 제목 딱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이 박해 요소들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복음을 믿으면서 뱀을 집어올리고 그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비결은 뭐냐?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이 사탄 마귀를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정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동정심이란 일도 없습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들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느냐?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나 사람의 어떠한 꾸며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유혹하고 이러한 복음의 길을 못 가도록 그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마 이는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마 눈물을 철철철 자주 흘렸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왜? 무엇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면서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게 그냥 오로지 그들의 관심사항이고 주된 목적이 되니까 얼마나 안쓰러우니까 눈물을 철철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뭘로? 여러분을 주와 및 무엇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아닌 누군가의 설득이나 누군가의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세상이나 사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옛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년에 힘을 모아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